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학력이 높습니다. 학력이 아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학력이 시원찮아요. 그러나 참으로 지혜가 눈부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경험하면은 지식이 높아져요. 한마디로 많이 듣고 보고 그럴 때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얻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 아들, 딸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딴 거 막 그냥 조건으로 내세우고 그러시지 말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이 지혜. 지혜로운 며느리 보내주세요. 지혜로운 사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도 지혜로운 짝꿍 좀 보내주세요. 그 기도. 며칠 전에 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말이죠. 뒷좌석에서 그 여자 청년들 한 서너 명이 모여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난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한 명이 나는 소지섭만 닮으면 무조건 하겠대. 소지섭. 그래서 어떻게 TV 보다가 소지섭이 누군가 보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다는 거예요. 소지섭. 그렇게 말할 만해요. 그래도 그건 아니요. 그거 뭐 며칠 못 가서 후회할 거예요. 다른 것 정말로 지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소지섭 같으면 할렐루야지. 그런데 소지섭 같은 다음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없으면은 이건 놀렐루야죠.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 지혜. 학교를 많이 다녀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식만 높은 사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바르게 옳게 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죄수가 있는데 죄수가 불쌍해 보였어요. 이 간수가 보니까. 왜냐하면 한글을 몰라. 한글을 몰라서 이 간수가 불쌍히 여기고 또 이 사람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시간 쪼개서 그 사람 불러갖고 한글을 계속 교도소 안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한자라도 배우려고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한글을 잘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감옥을 나가게 되었어요. 나갈 때 그 간수에게 큰 절 한번 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바른 생활을 할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얼마 아니다가 그 사람 감옥에 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나 보니까 문서 위조죄로 걸렸대요. 기꺼이 가르쳐놨더니 그걸로 못된 짓 하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지식이 더해졌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식 때문에 더더욱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지혜가 있다면 옳고 그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로 이 욕심과 탐욕에 젖어 살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좀 주세요.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이 있을 터인데
왜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소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받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제목이 바로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홍정길 목사님, 벌써 한 20여 년 전, 그보다 더 됐겠네요. 청년 지도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던 중에 그 유명한 남서울, 그 당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비서가 새로 왔는데 이름이 지혜야. 지혜가 왔어요.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비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중에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나가실 때, 장애인 선교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러시려고 나가실 때 다 놔두고 나가시는데 지혜만 가지고 갔어요. 그 지혜라고 하는 비서, 그분은 계속해서 그 목사님 곁에서 지혜롭게 섬기고 있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28장 1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잠언 3장 15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8장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로다. 잠언 20장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이외에도 성경은 지혜가 귀하다, 지혜를 구해라, 얼마나 강조하는지 말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이 아브라함 링컨,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나 안 나왔나? 네? 그 정도 학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위대한 인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 때문에 링컨이 링컨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공급받으면 말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 있는 이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 부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링컨의 삶이 그러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 지혜와 거짓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땅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이 땅에 있는 지혜, 그 사탄의 지혜, 이 귀신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지혜가 있다. 먼저 이 거짓 지혜, 땅의 지혜, 이 귀신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어보죠. 13절부터 16절. 13절부터 16절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사탄은 처음 사람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지혜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살짝 들띄워 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결정적인 유혹을 해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지혜, 땅의 지혜, 바로 이 귀신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어요. 이러한 땅의 지혜, 이런 사탄의 이 귀신의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자기자랑하게 만들고, 거짓을 저지르게 만들고, 이게 바로 이 귀신의 지혜, 땅의 지혜입니다. 그 중에 이 시기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걸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라이벌로, 이 경쟁자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땅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입니다.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멀리 이방 땅으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귀신의 지혜. 사울 왕을 보세요. 다윗을 시기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게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명심해야 돼. 야, 이 귀신의 지혜가 내게 밀려오는구나. 귀신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 말이죠, 나는 그때부터 두 개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덤을 파면서 내가 내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는 내 뼈를 깎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인생으로 추락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지혜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시기하게 만드는 것, 이거 귀신의 지혜입니다. 또 이 귀신의 지혜는 다투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가와 막 다투어서 그래서 막 결코 내가 이기려고 그래. 요거 사탄의 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투어서 내가 결국 이기려고 합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밀려옵니까? 이겨도 힘든 게 그거예요. 이겨도 괴로워. 요게 바로 사탄이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한 마음이 밀려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평화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사탄이 주는 지혜, 이 귀신이 주는 지혜, 이 땅의 지혜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속지 마세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가지씩만 결단을 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다 냅시다.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들이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다 한 가지씩 써갖고 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중에 몇 사람 것만 이렇게 뽑아서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한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외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그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버럭 화를 왜 내 거는 안 읽어요?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 당황해갖고, 어휴, 미안합니다. 내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척뒤척 하면서 그분 거를 읽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새해에는 사소한 일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요러한 마음이 밀려올 때 요거 사탄이 주는 지혜예요. 요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이거 넘어가요. 누군가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와 다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다투고 싶을 때
누군가와 한바탕 들이받고 싶을 때 사탄이 이러한 마음을 주고 있구나. 속히 깨닫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은 또한 자기 자랑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랑. 사탄이 주는 마음, 이 귀신이 주는 마음, 이 땅의 지혜는 말이죠.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져요. 나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나 자신을 드러내면 내가 즐거울 것이다. 기쁠 것이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자랑을 실컷 하고 집에 돌아가서 눈 감고 한번 자리에 누워보세요. 기쁨이 밀려옵니까? 후회가 밀려오지 않아요? 내가 그때 왜 또 그랬을까? 네? 그러나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와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겠어요? 나 자신 자랑하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귀신이 주는 지혜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것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유대교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더니 하늘의 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의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말이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기뻐, 감사해. 예수 믿는 맛이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분명히 분별해요. 판단해요. 선택해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이것저것 가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랑하고 들이받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바로 귀신이 계속해서 내가 자신의 그 귀신의 지혜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16절에 보면 말이죠, 이 땅의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혼란이 일어난답니다.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거죠. 그리고 악한 일이 일어난대요. 당연하죠. 좋은 일,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혜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 읽어보죠.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17, 18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걸 쭉 나열해 보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막 느껴집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지혜 말이. 그 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하십니다. 거룩하신 것이죠. 더럽고 악한 것들과 구분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결합니다. 구분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요. 또한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화목동이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한 거니까요. 하나님은 관용하시는 분입니다.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관용하고 품어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순하십니다. 양순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도 양순해요. 형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요. 존경해요. 함께해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양순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맺어지는 것이 있다면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셔요.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변덕 부리지 않으셔요. 두말하지 않으셔요. 정직하셔요. 편견이 없이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형제에게도 편견이 없이, 거짓이 없이, 변덕 부리지 않고 정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 느껴지거든. 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한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귀신의 지혜는 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참으로 귀하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 사요? 어떻게 얻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이게 본론이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해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지혜가 떠나가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읽으세요.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온몸을 던져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나는 하늘의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지혜를 받는 방법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그 지혜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즉 지혜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지혜, 이 사탄의 지혜, 이 땅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에 짓눌려 그것에 이끌려 살면 안 돼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힘써서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북 전쟁 당시에 말이죠. 그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장에 나가서 그 막사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는 링컨. 근데 그 링컨이 그 막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앞에 수건을 걸어놓지요. 막사 그 문 앞에 수건을 걸어놨어요. 수건이 걸려 있을 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지금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무도 못 들어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 기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어요. 훗날에 그 남북전쟁이 맞춰진 그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수건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각별한 지혜를 주곤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각별한 지혜를 주곤 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행전 식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돼.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예수쟁이에요. 이러한 간증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믿음의 거장 록펠러 말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록펠러 회장님, 사업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이 록펠러 회장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역시 말씀과 지혜를 붙잡더라는 것이지. 이것 외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참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혜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지혜를 받아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귀신의 지혜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리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입니다. 이런 귀신의 지혜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를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참으로 사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귀신의 지혜를 불어넣어서 수시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수시로 다투게 만들고 시기, 질투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진정으로 이러한 귀신의 움직임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려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탁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